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고난과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염려가 생기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낙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연속된 고난을 자꾸 경험하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 뇌에서 생각하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 결론이 생각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학습되어진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거나 또 때로는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소망에 우리가 시선을 두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다시금은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힘겨운 삶의 자리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참으로 너무나 힘든,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기록한 시가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전쟁과 또는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유리하면서 피신하는 가운데 기록한 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쫓기는 몸으로 어느 강가에 앉아서 자신을 지난 날을 회상을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모습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회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던 모습들을 회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강가에서 깊은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이 다윗은요, 마음이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 가운데 다윗의 그 목숨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마음속에는 떨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도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도대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윗은 사실 인간적으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왜 내 사정을 주님께서 몰라주시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이런 의문을 마음가운데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이 너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심령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그 길이야말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마치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사슴의 그런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급함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이 타서 헐떡거리는 울부짖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더위와 갈증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동물입니다. 사람처럼 이 땀샘으로 땀으로 체온을 충분히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이 땀샘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슴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하면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사슴의 모습인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리고 이 나미부라고 하는 이 사막에 가보면 이 사막 지역은요 연간 강수량이 제로입니다. 제로.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생물체가 물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딱정벌레. 이 딱정벌레는요 안개 낀 새벽에 그 모래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섭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딱딱한 몸에 맺혀진 이슬이 자신의 몸을 타고 자신의 목을 적시는 거예요. 이 딱정벌레가 그 새벽에 사막의 그 언덕에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서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생존을 위한 것. 그 이슬 한 방울을 먹기 위해서 새벽에 물구나무를 서는 겁니다. 제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방울을 먹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숱한 역경을 겪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다 기억이 나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요즘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는 마음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이 적은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종해야 될 것을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정작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동력을 잃어버린 기계처럼, 기계가 동력을 잃어버려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동력을 얻어야 됩니다. 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잠언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고 싶으시나요?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우상이 아니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귀가 있다고 해서 듣지 못하고 손이 있다고 해서 뭘 만지거나 물건을 들거나 다리가 있다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거짓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심케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커 보이는 겁니다. 문제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하면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흠집도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 확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확대 현상. 해가 질 무렵에 그림자는요 실제 몸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해가 질 때는요 그림자가 우리의 몸보다 더 크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의 그림자도 실제보다 크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문제에 집중하면 그러면 실제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흐르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고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고 만져진 것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가지게 될 때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거예요. 5절에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언제나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요 환경과 어려운 것을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 곁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토리아 매드빅이라고 하는 분이 올림픽 시상식에서 여러분, 그 은메달 리스트보다 동메달 리스트가 더 행복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은메달 리스트는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1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에 불행한 마음을 갖지만, 동메달을 딴 사람은 까뜩가뜩하는 내가 3등도 못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생각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족이 아니라 더 큰 갈증과 불행뿐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길을 가는데, 그런데 어느 구두 수송공이 아주 너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구두 수송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송공이 하는 얘기가, 고칠 구두가 있고 내가 먹을 빵이 있으니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고칠 구두가 있고 먹을 빵이 있으니, 일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다는 것이죠. 즐겁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이 다윗도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 없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믿음 좋은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모든 형편과 내 상황을 아시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조금만 인내해라. 좋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저 자신을 위로합니다. 주석아, 힘내라. 주석아,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서 하겠습니다. 주석아,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격려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힘을 내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도 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5절과 11절의 내용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라는 거예요. 여전히. 따라서 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도와줄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아서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변화해서 축복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확신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영향을 끼쳤던 독일의 마틴 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갑자기 불어닥친 그 고난과 신화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되는 생각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것은 떨쳐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근심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고백합니다. 5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라.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들을 찬양을 합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 주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제 앞길도 다 예비하고 계시죠. 야훼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 샬롬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주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야훼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나의 앞길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 니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생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있던 모든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이쯤이야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쫓겨서 피신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허락된 이 고난과 어려움은요, 더 큰 축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불안에 머물지 말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결국 선하고 복된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